네, 유재범 목사님께서 휴가 가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김범일 목사고요. 네, 교구를 하고 있어서 어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한참 전에 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데, 이 함락되기 전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백성, 그 사이에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집은 흰놈 골짜기에 있었는데요, 이 흰놈 골짜기는 예로부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겼던 곳이고요, 그리고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몰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이곳을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곳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시체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오물과 시체들을 버렸어요. 또 후에는 이 흰놈 골짜기가 헬라어로 게헨나, 즉 지옥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이런 음산한 곳이 있는 토기장이의 집,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에 나오신 청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수 있겠지만, 좋은 장소, 편안한 장소, 내가 원하는 편안한 시간만을 내세워서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느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여기 바로 이곳 테크노밸리 판교역 2번 출구 번화한 지역 가운데 있는 곳 한신교회 청년부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청년 예배 올 때 여러분들 매번 참석하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세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게 하고 또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토기장의 집은 도자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도자기공이 그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흙을 판 위에 뭉쳐서 놓고 이 판을 돌리면서 그릇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회전하는 판, 이것을 물레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자기 하면 유명합니다. 고려 청자, 조선 백자가 있습니다. 고려 청자 흑백 상감 운항문 배병이라는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4,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7세기 백자 철화 용문 항아리는 96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67억 정도에 낙찰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1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도 이런 것 한 개씩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없는데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술 작품입니다. 토기장이가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고 이와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귀한 것이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이죠. 여러분 이 도자기의 재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흙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공방하는 친구에게 전수받은 도자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흙을 물을 적당하게 섞어서 잘 반죽합니다. 물기가 적당하게 되면 이것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회전시키면서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마에 넣고 깨어지지 않도록 잘 굽습니다. 그러면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흙덩어리가 작품이 되어서 나옵니다. 참 쉽죠? 네, 여러분, 네, 이런 반응 살짝 기대하고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식사 혹시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다들 식사하셨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우리도 재미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 쉽지만 혼신을 다해서 예술을 담아 작품을 만든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족족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습니다. 이것은 진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것입니다. 바로 망가진 것이에요.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뭉쳐서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가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고 그 그릇을 만듭니다. 아마도 그가 이조 백자와 같은 멋진 그릇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토기장이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는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 수 없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가 머리에 떠오르죠.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셨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과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옆 사람 마음에 안 드나요? 네, 그럼 얼른 일어나서 자리 바꾸세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옆 사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여러분 어색하죠?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 위에 참 많은 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 손에 있을 때만 이 흙은 작품이 되고 토기장이의 손을 벗어날 때 망가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장님, 여러분의 이장님들이 예배하자, 또 수련회 가자,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예배에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 어서 예배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질 확률이 참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 이들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와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러므로 이들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또한 번성하면서 죄도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을 보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으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민족들이 생겨나고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떠나기를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시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간혹 천사와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누가 천사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손으로 해주셔도 돼요. 자기입니까? 네. 하지만 100% 천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악을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악을 행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피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악을 행하고 살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자라고 왕이 말합니다. 이들은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된 땅에서 오히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하지요. 하나님, 저 이 땅 니느웨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요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알지만 듣지 않아요. 우리도 알지만 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중동 지방은 물이 참 귀합니다.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마시기도 하고 또 사용하려고 물을 가둘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서 열심히 큰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터진 웅덩이는 겉모습은 웅덩이지만 실제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쓸모없는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성공의 웅덩이를 팠고,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의 웅덩이를 팠고, 쾌락의 웅덩이를 판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의 웅덩이를 판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안심이다. 아마도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웅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덩이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에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학업에 만족하지 못해서 학업에 목마름이 있고, 또 아직 안전한 직장이 없어서 직장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재정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몸을 붙이고 누울 공간이 없어서 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배우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안이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 분,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서 찾지 마십시오. 이 목마름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세상 밖으로 자꾸 데리고 나간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고 충분히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충분히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는 자기의 손에서 터져버린, 망가져버려서 쓸 수 없는 그릇을 다시 최선을 다해서 새 그릇으로 만듭니다. 물레 위에서 작품이 되기까지 진흙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흙에는 토기장이의 손이 계속 붙어서 토기장이의 생기, 호흡, 숨결이 이 그릇에 담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다듬어지며 진행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만져가며 멋진 그릇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한 사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 없이 인생이 주님 안에 잘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진흙 덩어리로 만드셔서 다시 창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 너무도 아프겠지요. 참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인생에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